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장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누구를 그 눈에서 덮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자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잘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전은 벽으로 사용하고 그 성은 정문인데 맑은 눈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이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빛이 슬슬고 어둠을 떨리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는 자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보이지 않았다. 타락으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옛 창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득했던 악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도시였고 욕망과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었던 임마누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오랜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임마누엘의 뜻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않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옛 창조의 슬픔과 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새 창조 안에서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죽음까지도 다시는 겪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겁니다. 다 불태워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늘과 처음 땅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데 어떤 공로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본문 7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순응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견디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자기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80이 넘어서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은 본문 9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합니다. 1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은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도성에는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새 예루살렘은 그곳은 옛 언약 아래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 아래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던 천사가 그 성과 문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인 정육면체였습니다. 이것은 12라고 하는 완전함을 뜻하는 이 숫자가 1000을 곱하여서 충만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으로 이것도 12의 12를 완전함을 곱한 것이어서 충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이후부터 요한은 온갖 보석을 사용하여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이는 이사야 54장 11절 12절의 예언을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막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 54장 13절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보석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그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보석이 아니라 보석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요? 넘치는 악과 불의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거대한 차원에서의 전쟁과 기근과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일들과 그 불의한 일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 그거 가지면 뭐예요? 그거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 내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쏟아서 이루는 그 성취가 대단하다고 한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나중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원하고 참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 세상,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놀라운 비전이 본문 22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당연하지요. 땅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할 수 없으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의 백성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닐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런데 2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곳에, 이 새 예루살렘에 온전히 다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5절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을 실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는 어떤 사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생명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참 지루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지혜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의 결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소 밋밋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막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기쁨이 특별한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영광과 인기를 안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만날 때도 어때요? 막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쳐다보기도, 사람의 영광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밋밋하고 특별한 감동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요? 그럴래도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본다고 한들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분의 공의와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단서를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문화를 남겼으니 내가 나중에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지루한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냥 새소리 나고 시냇가 물이 졸졸 흐르는 그곳에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에 일하고 놀고 노래하고 쉬면서 그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일하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대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우리의 정말 한계를 가진 이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일했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게 될 일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겠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겁니다.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놓치지 말고 살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고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을 함께 다스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